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납하지 말되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그 죄악은 반드시 너희가 너희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고 반드시 그것을 죽음으로 속량하게 해야 된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아주 악습이었죠. 이 몰렉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이 사내 아리를 이렇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주 가증할 우상 숭배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처단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하는 나그네든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반드시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분들을 그대로 간구할 때에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서 모든 이 빵을 먹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죄악을 너희가 끊어내야 된다. 개인의 죄악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이 그 범위를 확대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너희가 그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그 우상 숭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에게.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 몰렉에게 제사를 금하고 인신제사를 아주 과격하게 이것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예물을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몰렉에게 자식을 절대로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앞서도 반복되어졌고 또 이 몰렉이라는 가증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심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어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말아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기를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가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또 문화 자체가 그렇고 세계관 자체가 그렇고 가치관 자체가 그렇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저 믿음 좋은 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자녀 교육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함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약한 몰렉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삼키는 몰렉은 이 시대 가운데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니까, 그러니까 오락을 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락이 이제는 뭐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온라인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컴퓨터에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전두엽입하게 되거든요. 전두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이 전두엽에서 반응하거든요. 우리 뇌가. 근데 이게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자녀들을 곳곳에서 노리는 몰렉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도 정말로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대구나.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 한 반에 정말로 그 정체성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소수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그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삼키는 몰렉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새벽,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의 문제를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믿음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제 친구네 가정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렇게 또 그 외가 쪽으로는 믿음이 4대인데 정말로 그 집안은 너무나 모범생인데, 제 친구 목사가 3남매를 낳는데 이게 둘째랑 셋째는 그렇게 모범생이에요. 근데 첫째는 얘가 막 어렸을 때 하나님도 보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뭐 공부 잘하는 것은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얘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그냥 꼴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늘 걸려요. 그렇게 학교에서 걸려요. 담배 피다가. 그러면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학교에서 부르면 참 그거 난처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 친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자녀의 문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삼키는 몰렉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중저주를
이야기하세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우상 숭배자는 일단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예,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있습니다.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내가 이중으로 저주를 하냐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혔고 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그 모든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저주하실까?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하신 연유학 가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은 단순히 이 어떤 민족 단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란 것도 히브루, 이게 언어적으로 아피루인데 이게 민족적인 인종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급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이 원어 자체적으로 아피루가 어떤 혈족 단위의 그런 인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계급,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 그 계급을 지칭하는 게 아피루였고 그것이 아피루가 이 발음하다 보니까 히브루로 바뀌어진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출애굽하면서 중다한 민족이 함께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중다한 민족이 함께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도 에돔 족속이죠.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히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의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라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두 번째 죽음이 있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영원한 그 저주에 이 지옥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 신앙생활만큼은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나 믿음 생활을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심주어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정말로 그 빈도수에서 너무나 놀랄 뿐이죠. 그리고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방법 대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움직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른 건 다 실수하더라도 절대 신앙생활만큼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믿음 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릴지어다. 아멘.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결론을 내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물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죄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이 정말로 생기가 있고 활발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삼키는 몰래기 이 시대 가운데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 교육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생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멘토를 만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사 그 엄청난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사 넉넉히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며 경건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몸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죄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죄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죽기 직전까지 불꽃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 없이 쓰임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간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사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경제가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경제 영역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사 그 소득의 11조가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가 되게 하여 주사 이삭에게 부어주신 100배의 축복의 결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